누가복음 9장 27절에서 36절 말씀은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말해주세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가라니 눈을 뜨거워 여기하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일어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진성한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누군가의 말처럼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세상, 도덕적으로 성숙한 세상, 가난과 빈곤이 없어진 세상이라고 추론이 가능한가요? 정말 그런 식으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26절에 인자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쉽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함은 예수께서 새 예루살렘을 땅에 세우고 다스리는 나라, 왕으로 직접 통치하는 왕국을 말합니다. 번역이 나라지만 나라 중에 어떤 나라냐? 왕이 다스리는 나라, 왕정입니다. 왕정.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볼 것이다라는 말이 근데 가만 보니까 있는 사람들 다 죽었단 말이죠. 그 26절은 진짜 정말 끝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신학적 의미를 가미하여 신학적으로 해석하기를 그것도 현대신학으로 소위 사회복음적인 사회개혁이 곧 구원이다라는 식의 그런 도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면서 정의를 회복하고 가난한 사람 좀 구제하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 다 죽었잖아. 근데 주님 말씀은 세상 끄트머리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뭐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그랬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여기에 임하는 것 그 안에 참여한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리아산에 성전 세워질 걸 아브라함이 봤습니다. 다윗도 봤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세웠습니까? 아브라함이 세웠습니까? 아니라고요. 여호와 이레가 뭐에서 왔다고요? 보다에서 왔다고요. 보다 준비하다 아니고 본 뜻이 보다에서 왔다고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쓰는가 보세요. 마가복음 9장 1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다른 말씀들을 보니까 여기 권능이 포함되어 있어요.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귀신, 하늘의 정사와 권세가 쫓겨나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권능으로 역사하는 것을 뭐라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임함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다 말한 것이 아니고 아주 본질적인 핵심상을 말한 거예요. 임금이 바뀌는 거, 주권자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천국 비유가 몇 가지인지 아세요? 최소 5가지가 넘습니다. 그 하나가 천국을 다 말한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천국의 주인이 누구냐? 들어가는 원리가 뭐냐? 거기 얼마나 좋냐? 얼마나 귀하냐? 등등 천국의 여러 단면을 하나의 비유에 한 가지씩 가르쳐준다고 그랬어요. 뭐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가 들어있냐면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질 중에 권능을 보는 자가 있다고 말했어요. 권능. 하나님의 나라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이지만 본질적 요소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 조건과 하나님 나라의 연결성을 아까 마태, 마가, 누가를 다 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권능에 초점을 맞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게 언제 그러면은 임하였냐? 오순절 때. 오순절 이후에 보세요. 성령이 직접적으로 사람이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 말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 소식을 전했어요. 큰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이 광범위하게 권위 있게 이 땅에 임하였어요. 배후에서 역사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은밀하게 다스리는 섭리 정도가 아니고 정말 가시적이고 초자연적인 역사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일어나라니까 벌떡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새 방언을 말하고 독을 집어도 마셔도 죽지 아니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세상의 어떤 물리법칙이나 세상에 가장 힘 있는 사람들 힘을 다 모아도 할 수 없는, 그 중에 10분의 1, 100분의 1도 흉내낼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이 땅에 임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뭘 봤어요? 요한계시록을 본 거 사도 요한이 다 본 것이죠. 뭐라 했습니까? 주님 나라 임함을 그가 봤어요. 그죠? 직접 참여가 아니고 봤다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본 것과 나중에 우리가 볼 것이 다르냐? 똑같다고. 예. 예고편을 본 게 아니고 전체를 미리 다 봤다고요. 기록된 그대로 일어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존시라는 한정 조건에 지나치게 몰입하면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권능의 행사가 아니라 인간의 운동으로서 하나님이 배후의 역사는, 고작 하나님이 인간의 교육 수단을 사용하시고 인간의 정치 수단을 사용하시고 인간의 도덕성을 사용하셔서 간접적으로 배후에서 역사하여 조금 더 나아진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다. 절대 그런 말이 아니고 직접적이고 강력한 권능으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만일에 그렇게 사회적인 개선이나 나아짐이 구원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해버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거는요, 인간이 인간의 세상, 이 땅의 세상을 지상 낙원을 천상 낙원으로 대치하는 그런 식으로 반드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27절까지 원래 이제 다 한꺼번에 봐야 되는데 저는 이 뒤하고 연결시키려고 27절을 남겨놨던 겁니다. 8일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8일이 넘었다기보다는 7일에서 8일로 가는 시점쯤. 이스라엘에서는 저녁 6시 하루가 바뀝니다. 그 전에 저녁밥 먹고. 그러니까 7일 밤, 8일이 시작하는 밤쯤에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대요. 우리 주님이 기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기 때문에 또 기도로 준비하신 거예요. 이 일을 함께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려고 3명의 제자들을 택하셨어요. 다 데리고 가지. 그거는 우리가 결정할 바가 아니고 청할 문제도 아니고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3명을 데려가는 게 가장 나았고 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족하였기 때문에 3명 데려간 겁니다. 뒤에 보면 뭐라 했어요? 너희가 본 것을 말하지 말라 했는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말이 나오기 마련이죠. 어느 때보다 신비한 체험을 할 밤이기 때문에 이 3사람을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비한 체험일수록 기도가 준비가 되고 바탕이 되어야 지나친 신비주의, 신비적 해석에 빠지지 아니하고 또는 인간적인 해석으로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기도가 없으면요, 자기 체험을 강조하여 신비스럽게 떠받들여주고 싶어가지고 이상한 말을 갖다 붙이기 마련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또 거꾸로 어떤 사람은 전혀 영적으로 해석할 줄을 모르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는 우리가 영적 체험을 함에 있어서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뭐랄까요? 보통의 생활 체험하고 이 영적인 이 초자연적인 체험은 그 충격이 크단 말이죠. 마치 한 3층 높이에서 떨어질 때 맨바닥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푹신한데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 그 정도가 되려면 기도가 바탕이 되고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또 참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우리도 그래요. 기도할 때 우리 삶이나 우리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용모가 변화되고 그것이 희어져 광채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 이미 본 말씀인데 한마디로 빛이 감쌌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렇게 몸이 있으면 전체가 빛으로 확 감쌌던 얘기인데 무슨 뭐 오뚜기처럼 이렇게 감싼 게 아니고 쫙 빛나는 빛으로 그렇게 감싸졌다. 기도는 우리가 자기를 가장 낮춘 거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표현이잖아요. 주님을 의지한다는.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또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지 그것도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그 기도할 때 문득 2사람이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 내려오는 과정이 보이진 않았어요. 뭐 어디서 걸어오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그게 아니고 그냥 짠하고 예수님 옆에 서 있는 그런 형태였어요. 2사람인데 누구냐? 모세와 엘리야였다 했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이죠. 또 다르게 말하자면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영광 중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광채를 영광으로 해석합니다. 주님이 빛으로 영광 중에. 근데 셋이 똑같은 지금 모양이에요. 그렇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하고 똑같은 모양. 예수님이 변화됐죠. 그래서 훗날에 변화산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산을. 예수님 변화됐는데 모세가 한 그 다음 등급, 엘리야가 이제 그 밑에 이러지 않냐고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모세는 죽었고 엘리야는 살아서 올라가고 예수님은 아직 살아계시고 이 셋이 어떻게 했다고요? 똑같다고. 마지막에 우리가 썩지 아니할 육체를 입는다 할 때 바로 이 모습입니다. 아멘. 똑같아집니다. 다리가 잘려 죽은 사람이든 나이가 젊어 죽은 사람, 늙어 죽은 사람, 뭐 죽지 않고 휴거된 사람, 어떤 형태로 죽었든지 살았든 간에 마지막은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활 후에 예수님이 먼저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부활시킬 때에 신자들의 영화로운 상태를 지금 본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건물을 보는 것이 여러분 인상이 깊겠어요? 나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는 게 더 인상 깊겠어요? 나 자신이죠. 큰 것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본 게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본 것이죠. 우리 예루살렘 갔어요. 성지순례 할 때 볼 거 많죠. 아무리 손바닥만한 나라라도 다 보려면 어느 정도 꼼꼼하게 보려면 몇 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열흘도 안 되는 시간에 그걸 보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걸 본다 하실 때 제가 선택한 것은 성전산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거. 거기 보면 다른 거 안 봐도 만약에 이거 하나고 나머지를 다 바꾸겠냐 하면 바꿀 수 있다. 우리가 이스라엘 가는 이유가 뭔데요? 구경거리 다른 나라 없습니까? 좋은 경치는 더 많죠. 왜 가냐? 성경의 땅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실 곳이기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왔으니까 제일 중요한데 마치 그것처럼 다른 크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임함을 소망하고 그 나라가 세워질 곳을 갔다.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것처럼 다른 크고 놀라운 광경보다 우리 이 썩을 육체가 세상에 가장 빨리 쇠퇴하는 건물은 지어놓으면요 큰일 없으면 몇백 년도 갑니다. 근데 사람 몸은요 100년도 못 가서 다 썩어버립니다. 근데 제일 빨리 사는 이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근데 500년 하는 건물은 마지막 때 불타다 없어져버려 다시 안 세워집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뭐. 야, 이게 하나님 나라를 본 게 아니면 뭘까요? 나는 묻고 싶어요. 뭘 보여줘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가겠냐. 정말 죽은 자하고 휴거된 자하고 살아있는 그리스도하고 셋이 똑같은 몸으로 변하는데 빛 가운데 있더라. 자, 그런데 이제 대화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니까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이 이야기를 한동안 얘기했어요. 그 중간에 깬 거예요. 근데 우리 본문에는 없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장래에 있을 일을 단순히 맞추는 식으로 그냥 미리 얘기하는 정도밖에 안 들리잖아요. 별세하실 것 이게 아니고요. 그걸 예수님이 모르시나요? 알잖아요. 알고 지금 예루살렘 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되냐면 예루살렘에서 별세함을 즉 이루셔야 하는 죽음에 대하여 말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당시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합니다. 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만 하는 당연한 책임이에요. 의무예요. 하는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더라. 제자들이 이거 놀라운 이야기죠. 두 선지자가 영광주에 나타나서 우리 주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주님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합니다. 그 죽음으로 이룰 일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동안에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거고 똑똑한 사람 같으면 이걸 이제 퍼즐을 맞추려고 곰곰이 생각하겠죠. 안타깝게도 거기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제자들에게 가르쳐줬어요. 대속사역의 정점으로 십자가. 물론 십자가 이후에 뭐가 있어요? 부활 있고 승천 있고 재림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화로운 시간들이죠. 그래서 이미 이 장면에서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 이후를 보여준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권능입니다. 부활의 권능이란 말 잘 쓰지 않습니까? 그 부활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나오는 겁니까? 땅의 나라에서 나오는 거냐고요? 아니죠. 땅의 나라는요 죽이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 받아서 살리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살리는 권능이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한 자 시작을 보세요. 지금 구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요 은혜를 예언했대. 이 구원을 예언했대.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자, 모세와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뭐냐면 고난과 그 후에 영광까지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느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누구였며 언제 그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선지자들이 이 구원에 대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곧 대표로 하면 모세 엘리야인데 이 대표들이 어느 때 지금 딱 그때가 왔을 때 누구? 바로 예수님 앞에 와서 다시 일러준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 가르치실 때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도 보면 죽음과 영광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 이 율법인데요. 요새 갈라디아에서 참 율법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선지자들 이야기 율법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 했다고요? 믿어야 되는데 안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책망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게 선지자들이 가르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기에 관한 건 뭐라고요? 이 땅에 육으로 오셔서 고난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여 영광에 들어가는 일까지. 이게 구약 성경에 편만하게 자세히 가르쳐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선지자도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들이 살았을 당시에 전했던 내용을 이제 다시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합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아우 저것들 그냥 그랬을 때 가만히 있어라. 네가 나서면 안 된다. 이렇게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주의 말씀이 있잖아요. 네가 까불면은 하나님 말씀을 망치는 거다. 가만히 있어라 그랬죠.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 누굽니까? 이 두 형제가 깊이 졸다가 그러니까 시간이 잠잘 시간이라는 얘기죠. 낮이면은 살짝 졸았을 건데 잠잘 시간 온전히 깨어나. 왜요? 잠깐 뭔 소리가 나서 잠깐 눈을 떴는데 눈앞에 광경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빠른 시간에 정신을 회복하고 또렷하게 보고 똑똑하게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록을 한 거죠.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봤다 그랬습니다. 기도 소리는 잠을 잘 자더니 그래요. 여러분 피곤을 이기지 못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일은 피곤을 또 이깁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게 무조건 100% 피곤 때문만은 아니에요. 기도의 중요성이라든지 주님과 동참하는 그 열의가 부족하면 더 깊이 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중간부터 깨었을 때는 온전히 깨어나 예수님과 그 함께 선 두 사람을 영광 중에 봤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본 거는 부활한 육체.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때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육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주님이 아까 27절에 한 말씀을 가장 먼저 체험한 사람들. 두 사람이 떠날 즈음에 자 중간에 눈을 떴으니 온 것을 못 봤고 떠난다 했으니까 아마 하늘을 이렇게 점점 물러가는 어떤 그런 찰나의 순간에 베드로가 역시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때를 지나치면 안 됐다 싶어가지고 더 있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얼른 말했어요. 주여! 무서운데도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느긋하게 말 안 했어요. 급합니다 지금. 이 말씀에 대하여 해석하기를 제가 몇 년 전에 초막절 설교할 텐가 초막절에 근거하여 굉장히 아주 뭡니까 의미 깊은 말씀으로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절기로 초막절은 주의 재림의 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를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초막이라는 것은 이 변화된 모습이 마지막 부활의 모습이니까 그때가 임한 줄 알고 거기에 맞게 초막절을 떠올려 초막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다 하고 아주 그냥 베드로는 개떡같이 말했는데 찰떡같이 해석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만큼 초막절의 의미를 심어주려고 좀 지나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반면에 너무 우리가 사는 이 현재 현실 위주로 설교하기 위해서 억지스럽게 교훈을 짜는 게 뭐냐면 여러분 너무 이 좋은데 안주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으로 내려가야지. 이 주님이 계시고 엘리야가 있고 이 지금 오늘 뭐 황홀이 얼마나 좋아. 여기에 머물러만 안 돼. 우리 성도는 세상으로 가야 돼. 이렇게 또 지나치게 사회개혁적, 현실개혁적인 그런 메시지를 만들어낸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 비판할 때는 그랬어요. 좋기는 뭐가 저기 수돗물도 안 나오는데 여기가 안주하는데 여기가 밥이 있어요? 여기서 이 세 분들 모시고 살려면 제자 3명이 한 분에 한 사람씩 뒤치다거리 하려면 얼마나 힘든데 여기 물이 있어, 밥이 있어, 쌀이 있어, 뭐가 있어요? 저 산 밑에 내려와서 밥 먹을 거 갖고 올라와야지, 빨래 다 해야지. 이제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뭐가 이거 현실 안주예요? 밤이면 추워서 잠도 못 자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억지스럽게 뭔가 교훈을 주려고 하니까 우리는 세상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요. 막 이런 식으로 결론을 정해놓고 주고 싶은 교훈을 정해놓고 하니까 그렇게 짜맞추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냐. 지도 뭔 말인지 몰랐대요. 그죠? 33절 끝부분 보세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럼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계속 보고 싶다는 얘기였어요. 그냥. 네. 무슨 고급스럽게 현실 안수준이 현실 개혁이니 이런 개념을 떠올린 게 아니고 초막절을 막 생각하고 막 갑자기 그냥 성경 해석이 그냥 쫙쫙 펼쳐졌고 해석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 광경 자체가 너무 황홀한 거예요. 이런 빛을 본 적이 있나? 내가 성경에서 봤던 모세를 직접 보고 승천했다는 엘리야를 눈앞에 직접 보는데 그들의 목소리 육성을 지금 듣는데 이거 여러분 잠 깨갖고 인제 몇 분 안 봤어요. 진작 봤었어야 되는 거를 텔레비도 재방송 보려고 난리를 하시는데 오래 보고 싶은 거죠. 더 있고 싶었어요. 그런다고 이틀 3일 있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솔직히. 그죠?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주님 얼굴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겁나게 잘 믿겠습니다. 나타나니까 너무 좋았대요. 와, 주님. 근데 이분이 이틀 동안 안 가면 어떻게 하죠? 화장실도 못 가고 옷도 못 갈아입고 굉장히 불편했대요. 그럼 간증으로 들었어요. 주님 잘 믿을 테니까 이제 가주십시오. 어쨌든 저는 간증으로 들었는데 전해준 분이 꾸민 이야기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잠깐 봐야죠. 근데 보고 싶을 때는 그런 뒷생각을 못해요. 너무 좋고 너무 사모하는 말이니까. 이야 세상에 모세와 엘리야를 보다니 우리 세상에 3명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우리 딱 3명만 이거를 조금 더 보고 싶어가지고 초막을 짓고 거기 머물러서라도 좀 같이 좀 더 계십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생각하면 그걸 한 달 살 거냐 1년 살 거냐 생각하면 그러지는 그렇게 원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쉽냐면 바울이 3,000층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땅에서 할 일도 많고 자기를 사랑하는 일도 많지만 솔직히 속마음은 빨리 가고 싶다 그랬죠. 한번 가서 보니까 내려오고 싶지 않더라. 근데 내 사명 때문에 너희와 육으로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 나는 그래서 지금 너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순전히 나만 생각하면 나 빨리 올라가고 싶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이 3분만 변화된 걸 봐도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다도 아니에요. 극히 일부분이지만 이것만 보고도 와 이해가 되죠? 네. 뭔 소리 하는지 모르지만 마음에 가장 원하는 바가 그냥 툭 튀어나온 거예요. 급하게. 자, 요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덮었대요. 누구를요? 그들을.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덮은 게 아니고 제자들을 덮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도 아마 구름으로 함께 가려지긴 했겠죠. 우리가 이 모습을 그릴 때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냐면 아마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예수님, 엘리야, 모세는 산 봉우리에 셋이 서 있고 제자들은 그보다 좀 아래쪽에 여러 가지 막 쳐다보는 식으로 좀 높이가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아니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랬지 제가 뭐 다 그렇다고 그랬어요. 나도 그랬어요. 근데 겟세마네에서 보면 주님이 기도할 때 돌 하나 던질 쯤 거리라고 그랬거든요. 거리가 보통 20m 정도. 그래서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리예요. 보세요. 여기도 들으라고 고함을 지른 것이 아닌데 들렸다잖아요. 목소리가. 가까운 거리였어요. 그냥 가까운 거리에서 기도 소리는 못 듣고 자버리니 참 제자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만은 하여튼 지근거리였어요. 요 가까운 거리에 굳이 높은 자리가 아니라 뭐 바위 하나 정도 높이 차이가 있을지라도 저렇게 위에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바로 가까운 거리에서 셋이 이렇게 서 있는 걸 보고 그 영화로운 모습을 보고 내가 이 눈앞에 있었으니까 눈 뜨자마자 보이니까 얼마나 무섭고 그 소리가 다 들리는데 이걸 잊어먹겠습니까? 그리고 구름을 가렸으니까 딱 여기 3m 간격 놓고 여기서부터 구름, 저기는 맑은 날 이러지 않고 아마 같이 쑥 덮었겠죠. 그래서 이제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뭔 말한지는 모르고 말했지만 혹시 이게 내가 잘못 말했나고 무서웠겠죠. 그렇지 않아도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엎드렸다 돼 있거든요. 무서워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까 심히 무서웠어요. 당연하죠. 당연히 무섭죠. 그때 왜 구름이 덮였냐 했더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을 거기 때문이었어요. 시내산에서 보세요. 너희 얼굴 안 봐가 아니고 너희가 직접 나를 보면 죽어. 부정한 자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의 이 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하고 우리의 부정함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충돌되어 우리의 육이 상하거나 죽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그 안전장치로 구름을 이렇게 덮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는 성막과 성전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영광이고 호렙산을 생각하면 부정한 인간들을 안전하게 하려고 구름을 덮는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구름을 덮은 이유는 뭐냐면 이들에게 하실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이는 나의 아들고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듣게 하시려는 거예요. 와, 나 같으면 이 정도면 하나님 나라 봤다 하겠는데 어디 가서 이런 말 못 하겠어요? 나 구름이 덮여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었다 하면 어디 가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 못 하겠냐고. 이 제자들이 호렙산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성막이나 성전도 떠올랐을 것이고 두려운 임재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하신 말씀의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람이 가져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놓고 나 하나님 아버지가 너 사람이 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뭐랬어요? 내 아들 내 택한 자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세례받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3장 22절에도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아멘. 아들이라고 항상 말했어요.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온갖 이론을 집어치우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아멘. 누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뭐라 그러더라? 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얘기해 줬죠. 제가 일부러 뭐라 그러더라 한 겁니다.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친히 말했어요. 내 아들 그랬어요. 첫째, 그리스도 예수를 뭐라고 불러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네이시한테 빌립이 말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느냐? 아니 네가 아니라 네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느냐? 믿는다. 그리고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일서 5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세상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람에게 명하시는 제1의 말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들으라 안에 믿음은 당연히 포함된 겁니다. 예, 그 존재와 정체, 사역의 결과, 그가 하신 모든 일, 장래에 대하여 지금 눈에 나타나지 않은 모든 일을 다 들으라, 믿어라, 또 따르라. 요한복음 8장 51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예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가 그침에 구름이 거치고 이 소리 때문에 구름이 임했다 했죠.
이제 엎드려가지고 아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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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겁니다. 그리고 조용해서 눈을 살짝 떠보니까 평시에 보는 떼국물 흐르는 옷 입은 우리 주님, 발바닥에 때가 보이는 거 이렇게 우리 주님이 서 있는 거예요. 아쉬웠겠지만 한편은 또 반갑지 않았을까요? 이 무서운 시간이 다 지나서. 그리고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마 너무 그 강력한 임재 때문에 말을 할 엄두를 못 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당장 막 급하게 주님 아까 우리가 본 게 뭔가요? 무슨 뜻인가요? 어쩌고 저쩌고 막 말하지 않고 한동안 침묵하면서 걸어갔을 겁니다. 아마 벌벌 떠는 친구도 있었을 거고 다리에 힘이 풀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또 한 번 경계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 사건이 있는데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듣고 아까 그 하늘에서 난 소리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자, 엎드려 있는데 손을 대니까 눈을 떴죠. 그러니까 예수 발이 보인 거죠. 보니까 평상시 예수님은 이제 돌아와 있었어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래서 말을 안 했어요. 아까 말했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죠. 우리 주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보세요. 그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와 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오늘 이 산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 오늘 광경을 보고 부활을 안 믿으면 이거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같이 엘리야같이.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말했잖아요. 아까 죽는 이야기 하더니 지금은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살아난다 이야기했잖아요. 부활을 이렇게 잘 가르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죠? 이게 뭐 PPT 몇 장 그 CG 만들어갖고 띄워준 거 완전 다른 거잖아요. 완전 다른,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실물을 봤죠. 실물, 부활의 실물. 그런데도 여러분 믿던가요, 안 믿던가요? 못 믿죠. 사람이 그래. 보여주면 믿겠다. 보여주면요, 본 내 눈을 못 믿겠다. 또는 보여주면 잠시는 믿지만 감각이 떨어지면 잊어버려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굉장한 체험이었지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에 순종하여서 제자들은 어느 때보다도 이 말씀을 잘 들었어요. 말을 안 했어요. 진짜로. 세 제자가 이 사건을 언급한 경우는 야고보서에도 없고 요한 1서에도 없어요. 요한 1, 2, 3서에도 없어요. 어디에 하나 있냐면 베드로 후서에 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언급해서 기억이 나실 겁니다. 베드로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본인이 순교할 날이 가까운 줄 알아요. 바울도 아는 것처럼 베드로도 알았어요. 그때 왜 죽냐면 핍박 때문에 죽어요. 순교니까. 그러면 남은 후배들 어떻게 할까요? 그들에게 줘야 될 거는 너희들 배도하면 지옥 간다. 이거 안 무섭다니까요. 눈앞에 보이는 칼이 무섭고 불이 무섭지. 그런데 그 무서운 칼불을 이기는 게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 오히려 더 무서운 지옥이 있다. 이거보다 참 좋은 천국이 있다가 순교의 믿음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뭘 가르쳐주냐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 보세요. 그의 나라 이야기할 때 벌써 권능이라고 그랬죠. 인자가 온다 그랬죠. 베드로 똑같은 이야기죠.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그거를 너희에게 알게 한다 그랬어요.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그거보다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는 것이 아니에요. 괜히 이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뭡니까? 발명해내고 구축해놓은 이 기독교라는 종교 체계를 지키기 위해서 너희에게 헛된 얘기 맞는 게 아니고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 능력과 강림할 때의 모습을 미리 봤다. 그것이 있어서 나도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왔고 곧 숨겨나갈 줄 알지만 여전히 나는 이 믿음에서 떠날 수가 없다. 너희들도 꼭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라. 이때 베드로가 언급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이때 한 번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한 10몇 년 전에 묵상하면서 이 뭘까요?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베드로에게 이입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추억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할 이야기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안 해요. 그럼 개인적인 이야기, 자기의 간증거리들은 굳이 물론 사석에서는 했겠죠. 근데 편지로 남길 때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왜 안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거짓말이어서 아니라 너무 귀해서 여러분, 너무 귀해서 말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말을 하면 할수록 횟수가 많아질수록 그 귀함이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말을 아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이 아끼고 아꼈다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또는 정말 궁금해하는 사람에게 한마디 하고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절대 가벼운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남보다 많은 체험, 놀랍고 깊은 체험,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나는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고 맨 처음 만난 게 게바와 그랬거든요.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난 정말 궁금해요. 나중에 가서 물어봐야지. 진짜 생각해보세요. 그럼 뭐냐면 12제자가 엠마오 마을로 가다가 돌아온 제자들한테 뭐냐면 예수님 봤다니까 그래? 게바도 만났다는데?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아직 못 만났어요. 그때 주님이 그들 가운데 서시사 평강이 있어 이랬다 했죠. 게바에게 만났다니까. 게바에. 거기서 첫 만남에서 베드로의 죄사함과 회개가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아무 거리낌 없고 부담 없고 겁 없이 주님이 이렇게 뛰어들지, 죄가 이만큼 있는데 숨어야지 어딜 뛰어들어요. 첫 번째 게바랑 만났을 때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 안 했을까요? 거기서 해결한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너무 사랑해서 게바는 예수님과 게바 둘이 하는 죄잖아요. 말 안 하면, 그죠? 가장 큰 소리 쳤던 반석이었던 그 자가 깨져버린 그날 밤, 그 깨진 만석, 세상은요 깨진 도자기도 절대 못 붙입니다. 가루까지 다 주워다가 붙일 수 없어요. 우리 주님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사람이 많으신지 깨진 반석을 다시 붙여주셨어요. 굳건한 반석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입으로 와서 말해요. 내가 주님 만났다고 말하잖아요. 제일 찔리고 숨어야 될 사람인데 그 이야기도 할 만하고 그 외의 말도 참 할 말이 많겠지만 베드로가 아껴뒀다가 마지막에 진짜 핍박 중에 최악의 핍박 중에 믿음을 지켜야 될 제자와 후배들에게 변화산 사건을 얘기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근거로 말씀한 거예요. 어려울수록 지옥의 무섭으로 겁줘가지고 믿음 지키는 경우는 없다고요. 천국의 소망이어야 돼요. 천국의 소망. 다 제자들 바라본다 그랬지. 바울도 그러잖아요. 바라본다, 바라본다. 그날은 나의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본다. 이것이 동력이고 믿음을 지켜주는 지지대가 되었던 것이지. 지옥의 맨 끝부분에 제일 깊은데 이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고난을 겪고 예루살렘에서 죽은 다음 후에 우리는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이 아니요 그 일은 죽으신 것은 사실 그날 밤 있잖아요. 죽으실 것을 말했는데 영광을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광은 강림하실 때의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볼 때 생각할 것은 그가 영광에 들어가기 시작했구나 라고 알아야 된다. 근데 베드로가 봐놓고도 그때 당시에는 그걸 친히 다 깨닫지는 못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권능을 입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행하면서 누구도 막지 못하는 실제 하나님 나라를 부분적이지만 체험하고 살아가면서 이제 당당하고 분명히 말할 수 있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을 때 떠올릴 건 뭐라고요? 영광이라고. 사망으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영광의 나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콜로세움에서 많은 신자들이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할 때 고통은 분명히 있었지만은 그 고통을 이기는 것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긴 것은 영광에 들어간다 했어요. 믿음으로 고난을 겪는 신자에게,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신자에게 하나님은요 이름을 아무렇게나 붙이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자기 영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말한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 변화산의 사건을 보고 주님 오실 것까지 믿음으로 내다보고 오늘의 고난을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으로 함께 하시죠. 그때 하나님은 자기 영을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딱 맞죠?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영광을 언제 구합니까? 아름다운 찬송과 멋들어진 성전을 지을 때와 가난한 수백 명의 배를 채워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영을 경험합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그보다 고난을 당할 때 내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고 내 복음 때문에 상하고 내 나라를 증거하다 죽임을 당할 때 나는 너희를 통하 영광을 받기에 너희와 함께하는 나의 영은 영광의 영이라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곧 죽으심이 가까운 이때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은 죽음의 고통을 미리 보고 그 아픔을 함께 느끼라가 아니라 죽음 후에 있는 영광을 보게 하심으로 실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성취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고난 중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고난 후에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여, 아직 우리에게 대단한 고난은 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올 것인데 그때 우리가 생각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주께서 별세하실 때 이미 영광에 들어가신 것이라 우리가 꼭 주의 권능과 강림하심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